여러분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처럼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11절부터 14절은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하여 가식적인 행동을 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16절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17절부터 18절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를 행한 행동에서 죄책감을 느낀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는 바울의 다짐입니다. 본문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가식적인 행동에 관한 예를 사용하여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복음의 진리는 바울에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귀찮고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논쟁을 피하고 좋게 넘어가려다가 복음의 자유가 후퇴한다면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그냥 용납되었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상처는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골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심으로써 문제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일하는 교회.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들 각자의 다양성은 100가지 모습으로 꽃을 피웁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할 수 있을까요?
타협할 수 있는 것들과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잘 분별할 때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꿈꾸셨던 그런 공동체로 오늘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두 개의 기둥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확실히 털을 잡고 진리를 알아가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모임도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랑이 없다면 그 역시 진정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 상황에서 약자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하며 가식적인 행동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준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싸우는 것은 엄청난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또한 바울은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좋게 지내려 하면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의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되 진리가 형제 공격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일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